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아침 말씀 제목은 예수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이 어린 신자였을 때 고민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보니까 함께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여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더 살게 되는 그런 삶의 날들이 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서 맴돌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 문답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곱씹어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충분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뜨겁게 믿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봐요. 잘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도 봅니다. 왜 그럴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얻었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그 자리에 맴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근데 같은 거 계속 우려먹으면 그게 다 나중에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결국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경우는 그 신앙의 뿌리조차가 이렇게 떠날려 가버리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약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격, 품성, 존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과 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는 존재와 관련된 문제, 하나는 우리의 사역과 일과 관련된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를 더욱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진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갔다가 퇴보하고 전진했다 퇴보하고 전진했다 퇴보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일생 동안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며 내면에서 성장해가는 일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내면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세상 밖으로 확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다음 세 가지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도하셨던 그러한 깊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인 예수를 닮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는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마귀하고 또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마귀는 다 잡아먹고 인간의 영을 흡수해서 자기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 율법이 수건을 가려져서 이렇게 봤던 것이 다 벗겨지고 자유케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본문인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이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날로 날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 현재적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뭘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고 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하면 막연하게 뭐가 지금 뭐지, 주의 영이 또 다른 뭐가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아무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까지 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편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하나님 계시로 깨닫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됨으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 예수를 닮은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은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됨으로 예수를 닮은 과정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다음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함께 입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그 몸이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 이 현재의 육신의 제 질곡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욕망과 싸우면 살아가야 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것을 이제 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으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토록 갈망하고 옛서도 다 이루지 못했던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갈망하고 옛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현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지난한 여정을 겪지 않은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아마 알지 못하겠죠. 근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많은 면에서 주님을 닮아간 성도는 그날 아침에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그 몸이 그 변화의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구나 하는 그 깊은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그 영혼을 사로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서론으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난 생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지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할 때 그 순간 동시적으로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다른 생명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 예수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됨됨이가 그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 비유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시라는 것, 또 예수님은 그 포도원에 심긴 참 포도나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자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를 표현한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있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해서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이게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께 실망하신다는 게 나오죠. 제일 실망합니까? 열매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포도나무 붙은 가지들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계속 열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열매, 열매, 열매.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여, 5절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계속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본체이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이 있다고 보십시다. 근데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양분과 수분과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로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가지들이 이제 열매를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막 뭔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럼 난감하죠. 농부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조차도 주변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런 자원의 힘을 입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포도나무 붙은 가지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농부는 이 씨앗을 뿌리고 이 뭡니까? 그 과수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매주고 여러 가지 막 농약을 뭐 거름도 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게 바로 비바람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뭐 어떤 준비도 하고 이 농부가 애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열심히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서 가지로 생명력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의 역할, 예수님은 포도나무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이 본문과 앞뒤 문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흐르는 진액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는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도 성령에 대한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성령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흐르는 진액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진액으로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합시키면서 개별 가지들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존 스토튼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국 목사님들 중에도 금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을 세운다면 이 존 스토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많은 분들은 그를 가리켜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 속에 익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가 제 삶 속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널리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로 향하여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이나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은 과소평가하는 면이 많습니다. 평가절하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그동안 성령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이 핵심 신앙의 주제를 아침에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일생 동안 진행되어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볼 때 이러저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욱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